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같이 읽을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제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통 이제 빠르게 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전도서는 조금 나눠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한 장 안에 이렇게 한 주제가 아니고 여러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오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경외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경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 한 절 한 절 좀 찾아보고 은혜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순간적인 충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충동이 있고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감정, 충동 이런 걸 이렇게 잘 못 이기죠. 잘 못 이기고 그걸 이기는 사람을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순간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순간에 욱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그 침착하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막 급하고 안 급하고의 차이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을 가지고 그걸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일상화돼 있죠. 주로 이제 죄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분명히 이걸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그 다음 이 영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알겠거든요. 지금 이런 삶을 살면 내 미래의 결과가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걸 알겠는데도 정말 징그럽게 안 되고 그걸 습관을 들이는 것도 잘 안 되고 또 반대로 이런 실수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실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찔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 실수들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을 가지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실수라는 게 나오죠. 근데 사람은 그런 실수가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실수를 해도 뭐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회개함이 없죠. 회개함이 없으니까 그 실수가 자기의 고집이 되고 아집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야라고 이렇게 고집을 펴버리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잘못된 습관이 되고 거기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그 순간이 아닌 전체를 보면서 사는 시야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사는 삶의
어떤 기준들이나 선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1절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 당연히 이 솔로몬의 성전이겠죠.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고 솔로몬 때 건축한,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크다고 막 느껴지는데 굉장히 작게 지었죠. 굉장히 작고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작게 지었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한 3, 4층 되는 높이에 그냥 그 정도 건물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아무튼 이 성전을 이 다윗이 다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성전하고 이런 교회 건물하고는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내 발을 삼갈지어다는 이제 이런 뜻이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이 발을 삼가라는 말은 발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야 발 조심, 발을 삼가해, 이 말은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발을 삼갈지어다가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마. 근데 그게 뭐다, 이거를 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볼래요?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2절 보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 발을 삼갈지어다가 무슨 말인지 2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이 행동인 줄 알았더니 그게 행동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성전 안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이제 누구를 공격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이 사울 왕을 공격해서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 뭐라고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제사는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사를 드려버렸거든요. 원래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제사는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왕이 생각할 때 지금 전쟁에 이겨야 되겠는데 전쟁에서 막 밀리고 있는데 적들은 막 쳐들어오지, 제사장은 없지, 이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빨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자기 생각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걸 두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함을 좋아함 같이 좋아하겠냐?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뭐가요? 1절에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서 발을 삼가라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말씀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저의 약점이거든요. 저는 왜 제가 묵상을 하냐면, 제가 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일기를 쓰고 이렇게 묵상을 하냐면 제 단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단점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한다기보다는 급하게 말을 내뱉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이거를 알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묵상에 목을 메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막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확실해 내뱉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막 내뱉잖아요.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딱 보면 해줄 말이 있는데 막 말하잖아요. 당신 그거 지금 하나님 인도 아니야, 하나님 인도야. 나중에 시간 세월 많이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 경험에. 오늘 말씀이 딱 그건 거예요.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짓 하면서 말씀 듣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린 막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이걸 더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걸 더 기뻐하시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제사보다 더 낫게 여기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건 완전 지금 종교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귀신들은 우상 섬겨서 뭘 드리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뭘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예요. 당신의 백성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서 뭘 받는 그런 이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뭐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저의 약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고 그걸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지 않냐. 하늘에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생을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다 알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죠. 위에서 이 현실 세계 살고 있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나는 제대로 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산 것 같은데, 제사들을 잘 드리고 성전도 화려하게 금딱지 다 붙이고 최고급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삶보다 자기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고백을 한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 믿음, 그가 심었던, 그가 구약 내내 메시아 사상이 담긴 그 고백이 그를 살렸잖아요. 시대를 살리고. 그러니까 신앙은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죠? 걱정 많으면 꿈이 생기죠. 허황된 꿈. 막 돈이 없어서 걱정하면 막 복권 당첨되는 꿈도 생기고, 누가 돈 가져다 주는 꿈도 생기고, 어디 주식 투자한 게 막 불어나는 꿈도 생기고, 다 거의 뭐 개꿈이고, 뭐 실제로 진짜 꿈은 아니고, 그렇죠. 막 그런 걱정이 많으면 그런 헛된 꿈들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요. 저는 제가 이제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말이 좀 적어졌죠. 많이 줄었어요. 이제 아마 성도님들이 답답할 정도로 제가 말이 줄었죠. 저한테 어떤 분들 막 카톡을 이렇게 보낸 분들이 계세요. 막 올려도 안 보는. 답장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얼마나 답답할까.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는 답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읽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주고 싶죠 저도. 그런데 그 인생을 두고 제가 최소한 몇 달을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아니 나도 내 인생 내 미래를 잘 모르는데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상담하러 오고 막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울면서 이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당연히 목회자한테 해야죠. 그러나 제 답변이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신앙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점차. 그렇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냐면 서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육체 범죄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원해놓고 어떡하죠? 몰라요. 까먹었어요. 실수였어요. 이렇게 말해버리죠. 근데 하나님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아니에요. 6절 보세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근데 서원은 여러 가지 서원이 있는데 제가 서원에 관한 이런 책을 보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 서원을 4가지로 정리해서 쌍방간 서원,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리면서 하는 서원. 보통 이런 서원이 많죠. 1,000번째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가 1,000번째가 없네요. 저희 모교회는 1,000번째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1,000번째처럼 헌금을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1,000번 하는 거야. 소원을 두고. 그런 소원들이죠. 우리 아들 어디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인 거죠. 그리고 일방적 소원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또는 이런 소원도 있어요. 이건 좋은 소원, 감사해서 하는 소원들 있죠. 너무 감사해서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주로 이제 미국 문화가 주로 그런 문화죠. 미국은 기부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절대 안 물려주죠. 전부 교회나 어떤 이 사회에 다 환원하는 게 어떤 문화여서 그런 감사적 소원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드리겠나이다 주님께 이런 게 많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유익을 위한 서원들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들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서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냐면 서원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대요. 뭐보다? 서원해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서원해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시 이것만 얘기하면은 서원이 뭐가 대단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원은 뭐예요? 우리 고백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가지고 서원한 게 아니라 내 즉흥적인 생각, 내 감정, 그냥 내가 급한 마음에 하는 서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내 육체의 범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 이렇게 허황된 약속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막 저하고 이제 제 스승이나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꼭 해줄게, 내가 꼭 이런 거 해줄게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제일 많죠. 내가 여러분 꼭 기도해 줄게요 하는 거 기도 절대 안 하잖아요. 다 기도할게요 하는 거 기도합니까 실제로? 기도 아무도 안 해요. 정말 기도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막 남발을 해요. 교회가 진실됨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차 뭘 잃어버리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 교회가 가식적이고 진실되지 않은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어요. 교회 오면 다 가면 쓰고 와가지고 그게 기도 부탁 이런 게 되게 이제 하찮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많이도 없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것은 그런 기도 부탁하면 제가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그게 고맙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당연히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그러다가 그 기도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혹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제 우리 송희 집사님 아버님이 사실은 송희 집사님이 이제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천안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러 가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천안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고 왔었잖아요. 한 3년을 그 먼 거리를. 어제 내려가 보니까 멀더라고요. 진짜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 대단하시고. 아무튼 근데 얼마나 이분이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냐면 끄떡하면 전화 와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가 저희 오빠가 이렇게 자주 연락을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너무 자주 오니까 답변도 잘 안 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하세요. 아버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암에 걸렸을 때도 아버님 만나러 갔는데 오래 알던 사이처럼 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만났는데 처음 뵀는데 마치 오래 알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암에 걸리셔서 치료하시고 이제 원래 시한부를 받으셨으니까 근데 어제도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임종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있잖아요.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달려갔어요. 제가 집에 있다가 바로 전화 받으면서 옷 갈아입으면서 바로 달려갔거든요. 가서 딱 이 간호사 의사들이 있는데 갔더니 막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주시고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눈 떴는데 그때 딱 숨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1분도 오차가 없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성취하시고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빈민을 학대하지 않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삶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설교일 수도 있고 이 전도서 같은 말씀이 지금 시대와 정말 안 맞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결과들 손에 쥐어지는 것들 세상이 타락하면 그런 것들이 훨씬 자극적이고 강력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하고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자의 돈에 환장했잖아요. 그게 마치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어떤 이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걸로 나라가 완전 두조각 됐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가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반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말로 사역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될 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하나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지 사람이 절대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순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상황이 바뀔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신뢰의 대상이었던 교회가, 그렇게 크리스찬 하면은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뉴스 몇 번 나오고, 그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저런 뉴스에 나와서 뭐 부패하고 타락하고 몇 명 안 돼요. 진실한 목사님들이 사실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전락해 버렸어요. 개독교니 창피할 정도로, 그냥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서원을 남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게 말 함부로 하다는 게 그렇다고 교회에서 입 딱 다물고 장난도 못 치고 말도 안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하는 이 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이 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언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냐 말이냐예요. 사람의 말이냐 말씀이냐예요. 오승주 목사가 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강단에서. 그쵸? 왜 젊은데 왜 책 좀 읽고 제가 하고 싶은 비전과 꿈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감찰하고 계시대요.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고 싶은 구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사람들이 그걸 즐겨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귀를 즐겁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지냐? 꿈이 많아진대요. 인간의 꿈이 생기죠. 막 목사님들이 꿈 얘기 하시잖아요. 이런데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막, 그게 진짜 하나님의 꿈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니 목사의 욕심이고 동기가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지. 그죠? 막 교회 몇 개 세우겠다 막 이렇게. 부산에 가면 교회 이름이 만명교회가 있어요. 진짜 만명교회. 그 목사님이 저희 학교의 모교죠. 저희 학교 출신이니까 모교 오셔서 이렇게 체프를 인도하는데, 야, 제가 1시간 동안 그거 듣는데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보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꿈이 만명,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만명교회라고 지었대요. 왜 만명이라고 했을까? 이양 헛된 꿈, 한 10만 명 이렇게 100만 명 교회라고 짓지. 차라리 민족교회라고 짓든지 열방교회라고 짓든지. 만명이 뭡니까, 만명이. 아니 그분 교회 이름 바꿨을 수도 있어요. 하도 그때 막 그 설교 끝나고 교수님들이,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런 목회자 되면 안 된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보실래요? 그러면서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꿈이 많아서 헛된 일들이 많아져요. 헛된 꿈이 있으면 헛된 일이 많아져요. 부정, 부패. 왜? 꿈 이뤄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 뭘 얼마나 더 해서 완성을, 뭘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러는 동안에 뭐가 없어지냐면, 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7절에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 많아도 뭐가 그렇다고요? 헛된 일이 많아진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전체 주제죠. 전도서의 주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경외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면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 순간을 보고 감정으로, 순간을 보고 내 어떤 감정과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어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성경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 주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성경은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런 삶을 못 살았거든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쾌락도 많은 여자도 만나보고, 여러분 이 첩이 뭐 이렇게 후궁 첩이 뭐 한 1,0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사실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지나가도 인사해도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도다. 저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사, 기쁨, 우리가 저 높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게 없으면 자꾸 이 사람의 꿈이 많아지고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이 말은 내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고,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말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밭의 소산, 이 땅의 축복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대요. 왕에게도 그 밭의 소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왕이 아닌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거든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 전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다는 거 우리는 공부를 다 했잖아요. 구원이라는 거를, 하나님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꿈 삼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죠? 만약에 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더 이상 우리가 터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삶을 살거든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신앙에 여러분 굉장히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